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거룩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때까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설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한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아, 다니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 바빌론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70년을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70년을 세월이라면 세월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중기라고 보면 중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간의 세월로는 굉장히 장기인데 뭐 영원한 세계로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짧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것이 언제 끝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통렬한 참담한 그런 회개와 회귀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상태를 그런 상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진 기도라는 것이 진짜 다니엘서 9장 어제 말씀드렸던 20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진짜 그 회개라고 하는 그 20절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이같이 말할 기도하며 내 죄와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게 뭐예요?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왜냐하면 응답 받을 응답을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응답의 때를 알고 있었고 응답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이 응답을 주시는 사명의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환상을 깨닫. 그럼 지금 그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상태,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지금은 그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처럼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로막힌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은 볼 일 있으면 오고 또 일이 끝나면 가시고 이런 상황이 됐다. 분리된 상황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해결하시는 그분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영원한 이 시대를 망라한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짜 장기라면 장기라고 하는 진짜 영원한 언약을 알게 하시는 진짜 지혜, 진짜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일은 이래라고 하는 이 기한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숫자적인 저도 뭐 숫자를 좋아합니다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특히 히브리어에는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은 이래를 가장 정확하게 본다면 뭐라고 보냐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은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7이라는 숫자에 묘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많이 파면 이것도 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표를 정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은 이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기한은 정해져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실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 그때는 모든 죄악이 끝나고 모든 죄가 용서되며 영원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죠. 왜요? 성령이 영원히 우리에게 뭐예요? 임하시기 때문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가 있죠? 사단을 꺾을 하늘과 땅의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결국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는 그 권세, 그 기름 부음의 권세가 있는 이것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겠지만 온다는 거죠. 길겠지만 와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거되어 광장과 거리가 어, 세워지는데 62일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져요. 뭐예요? 청승절하시는 이때는 뭐죠? 말세지말에 대한. 그래서 지금 말세지말이 언제예요? 말세. 예수님 오시면서 말세 시작되어졌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세지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뭐예요? 그 말세지말이 되는데 뭐예요?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사람은 빨리 다니고 지식은 더해지나 악인은 더 악해지고 오직 구별된 자,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내일은 진짜 말세지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총명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사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지 않은 영적 상태, 가장 우려할 만한 영적 상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육신적이 되어졌다. 육신적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육신이 안 됩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육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그 육신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지. 그게 그렇게 막 죽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육신이 주인이 되는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리스도의 주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 때, 그게 뭐예요? 우상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꼭 절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무당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나를 그리스도 앞에 놓고, 또 우리가 물질을 그리스도 앞에 놓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언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육신 상태 매우 좋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육신 상태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현세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육신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육신의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깜깜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얼마큼의 깜깜함이냐는 문제라는 거지고 답이 있는 깜깜함이고 빛이 있는 깜깜함이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자, 다니엘의 깜깜함과 우리의 깜깜함은 비교가 너무 안 돼. 불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는 오시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일 종야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자,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포로 노예 속국 상태예요. 그런데 포로 노예 속국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관심도 없어요. 오직 여기서 벗어나기만 해달라고 그래요. 이전의 실태는 더욱더 심했고요. 그런 깜깜함의 상태예요. 그 깜깜함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게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거에 대한 영원한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때도 하물며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언약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답답한 가운데, 그 소외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사명을 붙잡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를 오늘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날 정말 창세기 3장에서 왜 죽는지 왜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빛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의 삶이 빛 그 자체 하나님 주시는 놀라움과 하나님 주시는 이적과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서 복음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는 그 현장마다 아버지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마치겠습니다.